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 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3절부터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섯으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해 매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복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매복하는 군사들에게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매복은 숨어 기다리는 일이었기에 들키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복하는 군사들에게 어떻게 하는 일인지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서로가 신호가 맞지 않으면 우왕좌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작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자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도자들은 계획을 세울 때 인도자들이 알게 되며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인도자들을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여호수아가 매복하는 군사들에게 모든 작전의 내용을 알려주어서 혼동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이 성읍으로 가까이 가면 처음처럼 아이 사람들이 나와 싸우게 될 텐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 사람들에게 져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매복한 군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를 돕기 위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이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사들이 멀리까지 도망오면 아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잡으려고 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을 비우고 따라 나오면 그때 매복한 군사들이 일어나서 아이 성으로 들어가 성읍을 불사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성읍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되면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매복하는 군사들에게 알려준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아이 성은 여호수아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 성을 작게만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전략 없이 나가서 아이 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패배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도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에게 이런 전략을 말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일이 성공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성공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에게 확신 있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군사들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게 했습니다. 베델은 아이보다 더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이성 뒤쪽에 매복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가 매복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매복한 군사들과 매복하지 않은 군사로 나뉘어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잤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은 우리의 싸운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없이 잘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어떤 성이나 견고한 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요단 강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끊어졌고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완벽한 전략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전략이 완벽한 것 같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고 세상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영적 전략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용할 전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한 무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내가 또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뿐입니다. 오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